저희 교회가 30년을 맞이했을 때 도대체 분당중앙교회가 설립이 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분당중앙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당중앙교회가 30년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저희가 20년 동안 굳이 예배당을 짓지 않고 개척해서 13개월 만에 짓 예배당이 있다가 근 27년 만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또 3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왜 이 땅이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분당중앙교회 존재의 당위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당중앙교회는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은 이 땅 위에 있어야 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명과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영광을 올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선교하는 또 구제하고 인물을 키우는 보편적인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클로베르의 일물 일어서처럼 특별히 한 가지 삶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뽑아서 쓰는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인 것처럼 이 분당중앙교회가 맡겨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 이제까지 역사 속의 교회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라는 것은 역사 속에 우리의 기호와 공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전념하며 달려오는 일관적인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표현하면 저희 교회 비전 지표 속에 있는 것처럼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저희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함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심정과 그 본질의 사수와 선언을 넘어선 실현 의지의 현재적 작동입니다. 저희 교회가 꿈을 가지고 3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꺼진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적도 있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큰 걱정을 끼쳤던 적도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해서 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일들과 또 작은 기여라도 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전 기간 동안 저희는 초기의 뜨거운 마음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각 기자님들께서 오늘 그 보도자료 중에서 작년 29주년 즈음에서 목회 칼럼으로 쓴 역사 속의 교회라는 칼럼을 아마 잠시 보시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30년 동안 역사 속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 기여하고 공헌함이 있어야 되며 우리는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의 뜨거움이 아직까지도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 발전의 모습은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속에서 존재적 순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를 파악하여 그 순간과 주어진 무대 위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어진 현재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존속만을 위해서 있을 때 그것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당위론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직까지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년 이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역사 속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 역사 속에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역사의 기여 공헌함을 이루는 존재의 본질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 전체인 역사 속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또 각 성도와 합해 이루는 교회의 그 시대 속에 나의 양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의 양식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이 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가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로 솟아오를 때 우리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흥은 확장에서 기쁨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이 땅 짓기 전에 저희는 개척해서 1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좌석이 한 1000석 정도 되는 좌석에서 각 보조교실까지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약 9,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이 7,000명,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유초등부 학생들 앞에서 2,000명 정도, 약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일부에서 저녁까지 6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많았던 때죠. 헌금도 110억, 105억 정도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규모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주년 때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아픔과 극복과 회복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거치며 저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흥은 확장해서 더 깊은 기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순간에서 영혼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 순간 속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는 더욱더 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순간 속에 이뤄가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위해서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큰 틀에서 보고 디테일을 보고 눈앞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루어질 보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너희 직무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두루 찾으리라. 저희 교회 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벽에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입니다. 항상 이 교회는 역사를 의식해 왔습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멀리 보고 어디에 던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렛대와 역사의 획을 이루는 포물선의 생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30년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당 중앙교회라는 작은 지렛대로 이 세상을 들어올려 말씀이 이루는 변화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렛대라는 건 뭐죠? 작은 작대기에 불과하지만 무엇인가 그것이 들려지는 데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드는 거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360평의 땅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분명한 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지렛대, 그 작대기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힘을 모으고 30년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이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 여기 기자님들 보시는 것처럼 저 밖에 보면은 여기 발전소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 두 번째 기둥 사이를 보면 이 교회 30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2년 동안 와서 그 기도를 했던 그 자리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저희는 요즘 기도가 반드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30년간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질 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도의 복원을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기도했고 추구했고 지속하여 이루었고 이룰 교회적인 궤적이 역사의 한 획을 이루는 다윗의 물매가 그린 역사의 포물선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살아온 그 궤적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점들을 이루니까 하나의 포물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물매를 쏘올린 그 포물선은 어떻게 됐죠? 다윗의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는 부획이 되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걸어온 궤적이 역사 속에서 한 의미 있는 부획을 이루는 그와 같은 포물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항상 역사 속에 어떤 자치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역사 속의 자치는 어떤 선이 되어서 어떤 부획을 이루어 어떤 역사 속에 기여 공헌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지렛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상황마다 기도의 복원을 이룸으로 쌓여진 기도의 응답 시연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일회를 실천한다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지렛대가 되고 포물선이 그려져 마침내 일회를 실천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우 실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고 실천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함께 복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주면 한 끼 먹여주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서 죽겠는 사람에게 허기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눈이 아물거리는데 그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라도 줘서
정신 차리고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질 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학습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감동과 설득을 당해서 그것을 배울 때 그에게 평생을 살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소득의 방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빵과 함께 복음이라고 늘 이제까지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저희는 더 깨어라 차게 하라 라는 말하지 않고, 사랑은 말로 하지 않고 그에게 설득이 되고 감동될 수 있는 실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교회 일회 실천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의 교회이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품었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며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고 기다림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 동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까지 받은 말씀을 절대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드렸던 기도를 저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줄을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딸려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보라는 말씀은 언제나 삶의 난관을 열어가는 축복의 열쇠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이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입주가 가까워오는 순간까지 예배 처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라서 아무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31살에 이곳에 오기 시작해서 33살까지 2년을 왔는데 뭐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하고 여기까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저는 다시 공부를 하러 해외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 화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다 저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저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생각을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 간증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그 주 토요일에 예배 쳐서 그냥 조그만 교실 한 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교회는 저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보라는 의식과 발상의 전환의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머릿독에 새겨진 어휘가 끝까지입니다. 아마 들어오시다 보면은 저희 교회 어디 새길 데가 없어서 기둥에다 새겨놨는데 거기 머릿돌하고 끝까지라고 세워놨거든요. 근데 머릿돌에 끝까지라고 써놓은 데는 아무도 없어요. 머릿돌 몇 년 며칠 뭐 설립 완공 뭐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그 끝까지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절대 못 듣도록 제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끝까지 힘을 새겨서 뼛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완성한 후에 죄와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베세메스 소처럼 실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이와 같은 베세메스 소처럼 드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싣고 오는 대광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베세메스 소를 향한 가장 최고의 대접은 그를 가들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는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완성을 이룹니다. 이 교회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소멸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생성됐으면 소멸되는 게 완성입니다. 그 소멸의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느 날 마쳐질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보잘것없는 360평짜리에 세워진 1700평, 1800평 정도의 뭐 요즘 건물로 따지면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 용도가 다해지면 사회기부 됩니다. 이건 교회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용도가 맞춰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피조를 하는 자들에게 정산되어서 전달되고 교회는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장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의 떡을 던지는 심정으로 실천할 내용들로 가열되어 성령의 은혜 역사를 기대한다 이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열이 되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 뜨거운 가열의 심정은 실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서적 설득에 불과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조금 있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했습니까? 조금 있다 달라지잖아요. 뭐죠?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의 대부분은 정서적 설득에 불과합니다. 은혜의 완성은 뭐죠? 실천적 완성입니다.
그 실천적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게 뭐죠? 어떻게 정서적 설득이라는 은혜가 실천적 완성으로 이루어질까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거죠. 결국 이 교회도 그래서 마침내 가열되어 이와 같은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서 은혜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렛대와 포물선, 하나님 앞에 들려 쓰이는 작대기, 그리고 이 교회 궤적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대한 하나의 선이 돼서 이 선 이쪽과 저쪽을 구획하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교회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첫째, 교회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안신년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7년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IMF가 있어서 8년 마치고 내가 안신년을 다녀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분당에 1호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교회가. 분당에 약 300개 교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모든 교회 좌석을 다 머릿속에서 펼쳐봤어요. 분당에 있는 모든 교인이 한 번을 못 왔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시설로는 중복 파트잖아. 이제 교회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신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는 20년 동안 교회 짓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지을 200억을 가지고 우리는 인물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예배당 앉았습니다. 정말 이 좁은 예배당에서 그래도 학생까지 9,000명 정도가 주일마다 6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주일학교도 1부, 2부, 3부, 4부로 드렸습니다. 5부까지 드렸어요. 주일학교도 한때는.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뭐 어려움도 겪었고 기쁨도 겪었고 부흥도 겪었고 세만함도 겪었고 하는 역사의 요초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온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한 건 있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늘 그 기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배당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180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저희가 그 5년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는 헌금을 다 준비해서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하는 날이 헌당하고 완성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입당, 헌당 다 끝났습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5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과정 생각한 건 아닌데 미리 준비해서 입당과 헌당은 동시에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약속대로 정한 대로입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어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그리고 끝까지 두 가지가 저희 교회의 논리입니다. 근데 늘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교육기관에 교회에 상응하는 건물 하나 지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도 했고요. 각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흘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금융기관에서 오셨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 해부터 선교사 연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봤고,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선교사 연금 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30년째 이 모든 일을 이제 찾아서 시작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1년에 7억 원씩 120억 원을 선교사 연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거치해서 30년째 찾게 되면 일정한 기초적인 생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발견하게 되고,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확신하게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사실은 벌써 저희의 교역자 선교사님에게는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입당헌당하면서 저희 교회가 당에 이와 같은 일을 제시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와 같은 일을 제시했을 때 우리 당회원들도 100%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게 되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전에 6억 원씩 20년 동안 120억 원, 그래서 그것이 지나서 이제 500명이 500가정이 이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서 1000명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사정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못해요. 그래서 200명, 1년에 6억을 저희가 이와 같이 지원하는 게 저희 교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한국 사회와 교회 바로 세움을 위한 각종 언론 매체 최고 언론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사회 기부할 때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처음에 3가지 하고 나중에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언론 인재 양성입니다. 결국 사회의 모든 것을 전달하는 통로는 언론이에요. 저는 지금 이 기독사회가 이와 같이 붕괴돼가고 있는 것이 언론 대책의 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 오피니언을 생산해내고 그 오피니언을 전달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언론에서 모든 여론을 주도해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올바른 언론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과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인들을 위해서 언론 인재 양성합니다. 10년 계획 100명 양성 50억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토지사회 기부할 때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희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멀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10명, 10년 100명, 총액은 50억입니다. 자, 세 번째, 청년 인재 양성, 주님 나라의 기업 공헌할 헌신자 발굴 및 양성입니다. 이 시대는 변화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변화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속도가 늦으면 이미 그 잡은 방향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벌써 지나갔기 때문이죠. 속도에 가장 적응이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년입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권력의 이동은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적응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적응 속도가 가장 빠른 이들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0전에 길 찾게 하시고 40전에 완성하게 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부분들이 크고 넓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소위 말하는 시간대가 빨라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층은 전에는 일정한 지식과 부와 경험을 쌓은 나이 든 사회에 틀어졌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장 젊은 사람들, 가장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 변화의 속도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청년층이에요. 이제는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수혜자로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교회 헌신자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인재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다양한 기준에서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차등이 평등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길을 보고 가는 자들. 늘 이런 얘기합니다. 1000명이 뛰어서 1등하는 사람은 절대 1등 아닙니다. 아무도 안 뛰는 비행기를 혼자 달려가서 만세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 사람은 길목에서 세금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1000명 중에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안 기는 길을 자기 스스로 길 만들어 자기 혼자 뛰어서 자기 혼자 만세 부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복음을 부여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의 선택으로 조직을 확보해 세상을 바꾸든지 내 앞에 삶이 온 세상이라 결심하고 내 앞에 한 사람을 돕고 세울 역사의 의미를 찾는 역사 속의 성도를 양육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힘이 있고 정말 세계의 모든 재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면 조직을 장악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우리 모든 죽으림을 다해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고 교육자들께 이런 말씀드려요. 원 없이 살아가고 가자. 원 없이 살아가고 가자. 우리가 누구든지 원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가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온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저희 교회 벽에 쓰인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자.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당기면서 건축가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벽에다 2가지 쓸 겁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라는 것 하나, 이쪽에는 죄송합니다. 한 가정 한 장학법인 설립, 이렇게 글씨 새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써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겠다. 그런 생각 걸리더라고요. 저에게 또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얘기했으면 맨날 노래 불러서 그것은 20년을 노래해.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10년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30년 전에 한 일, 25년 전에 한 일, 20년 전에 지금 10년, 5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교인들이 아주 울려서 질려요. 근데 잊어버리진 않다고. 제가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편히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끝나. 그런 마음으로 그거 내리고 그거 쓰지 말고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열어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웃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뭐 저희 성도들은 알아요. 저희 장로님들 중에서는 그 법인 만들겠다는 사람 그 성도 장로님도 꽤 돼요. 제가 이제까지 장로님들에게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저도 만들 준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 세상에도 빚지고 세상에도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부담 주면 되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내리고 그냥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열어놓는 그 차비지라 정장에 썼습니다. 인생은 그 얼굴이 아닌 등을 보고 배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 지금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하는 말 듣고 배우겠습니까? 제 등을 보고 배우겠죠. 우리 목사님 이런 말 우리에게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사나? 그 말대로 지키고 있나?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날에 설교했는데 설교한 대로 사나? 설교한 대로 그 삶을 이루나? 결국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는 마지막 순간은 제가 교회 마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배우나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행동했는가? 그것이 쌓여졌는가? 순간이 아니라 영혼까지 그것이 가는가? 꾸준히 끝까지 하는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역사 속의 교회란 그 발언과 주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체와 궤적이 보여주는 그 선이 그린 그림으로 답하고 의인이 지어지고 역사 속에 존속할 것이다. 인류의 실천은 특별히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으로서 한 사람이 천명을 덮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양식으로서 성도들의 삶이며 기쁨이며 간격이기를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한다. 이상이 저희 교회 30주년 비전 선포식의 내용이었습니다.